오늘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받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우리 옆뒤 앞뒤로 보시고 집사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른이 되기까지 갈등이나 고민 없이 곱게 잘 자랄까요? 아니면 폭풍이 치고 갈등이 생기고 흔들리면서 자라게 될까요? 우리 다 경험했지 않았습니까? 많이 흔들립니다. 특별히 사춘기가 되면 뿌리까지 흔들립니다. 인생이 도대체 뭐냐? 우리 아버지, 엄마가 진짜 내 부모가 맞냐? 이런 고민이 생깁니다. 특별히 이때 남자들은, 여자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한 거부감이 생깁니다. 아버지 하는 것이 다 못마땅해요. 그래서 결심합니다. 나는 아버지처럼 안 살 기다. 그런데 이런 아들이 세월이 지난 어느 날 그 아버지가 산처럼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야, 우리 아버지는 큰 산이다. 우리 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분이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마음으로부터 존경할 때가 옵니다. 저도 그랬는데 결혼을 해서 사회생활을 하게 되고 자식을 낳아서 길러보면서 야, 우리 아버지는 5남매를 어떻게 키웠을까? 그 어려운 살림에 어떻게 공부를 시켰을까? 야, 그래서 참 아버지가 새삼 존경스럽게 되고, 여러분, 신앙생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곱게 잘 성장할까요? 아니면 때로는 갈등도 일어나게 되고 소용돌이를 만나게 되고,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아주 곱게 잘 자라는 사람도 있지만 영적 사춘기를 심하게 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인데 곱게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영적 사춘기가 오게 되니까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실까? 내가 지금까지 교회 다닌 것이 옳은 일이냐? 나는 계속 교회 다니는 것이 맞느냐? 뿌리가 흔들리는 겁니다. 주일마다 여전히 교회는 나가서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제 마음에는 심각한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나는 언제 이 교회를 떠날 것인가? 늘 그거를 여러분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영적 갈등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 자리에서 목사가 되기로 서원을 하게 되었고, 오늘 제가 목사로 오늘 서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 중에도 이런 갈등을 겪고 있는 분들 있을 것입니다. 영적 사춘기를 심하게 앓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와 도마와 나다넬과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 요한입니다. 그리고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두 제자 합치면 7명입니다. 이 7명이 갈릴리 바다로 되돌아가 버렸습니다. 자, 오늘 2절 말씀을 보시면 3절에 이르기까지 이 7명의 제자가 갈릴리 바다로 되돌아갔습니다. 이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인데 가룟 유다 1명 빼면 11명입니다. 그게 7명이 다 갈릴리 바다로 떠나가 버렸습니다. 왜 갔을까요? 마태복음 28장 7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갔을까요? 오늘 베드로의 말투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 말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투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 됐다라는 말 한마디를 보면 아무 일 없을 때는 됐다 어떻습니까? 그냥 된 거예요. 근데 뭔가 심사가 들립니다. 그래, 됐다. 같습니까? 다릅니까?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은 다 아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내가 물고기 잡으러 간다, 이 말은 좋은 의미로 가는 게 아니에요. 무언가 지금 심사가 뒤틀려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이 말투를 보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로 간 것이 아닙니다. 제자의 길을 포기하고 다시 업으로 돌아가겠다는 말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였는데 이제 그 제자를 버리고 다시 원래 직업이었던 업으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목회 못 해먹겠다, 교회 못 다니겠다, 이 꼴 저 꼴 보기 싫어가지고 회사 너무 힘들어서 못 다니겠다. 지금 베드로는 풀리지 않는 문제, 열심을 내어도 해결되지 않는 답답한 문제가 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결되지 못하니까 나는 다시 업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6명의 제자들이 함께 갈릴리 바다로 가버린 겁니다. 자, 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도 함께 가겠다 그랬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나는 막 교회 못 다니겠다, 꼴도 보기 싫고 은혜도 안 되고 난 막 교회 못 다니겠다. 근데 이 말 듣고 난 다음에 박 집사도 나도, 김 집사도 나도 6명이 여러분 제자의 길을 포기하고 갈릴리 바다로 가버린 겁니다. 여러분, 교회 이런 일이 생기면 심각하잖아요. 심각한 문제예요. 6명의 제자들도 베드로처럼 풀리지 않는 문제, 무언가는 답답한데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를 끌어안고 고민하다가 그들도 같이 따라가 버리게 된 것입니다. 리더였던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하니까 이 6명의 제자들도 함께 다 따라가 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6명을 실족시켰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해 하면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라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제자들 6명을 실족시킨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말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다 말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매일 쓰는 말이지만 말 때문에 상처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칭찬은 우리가 얼마든지 해야 되지만 부정적인 말은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가 무엇 때문에 물고기 잡으러 가버렸을까요?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무덤이 비었습니다. 걱정해서 왔습니다. 무덤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옷은 그대로 있는데 빈 무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난 다음에 손가락, 옆구리와 손을 만지게 해주셨습니다. 만져보았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8일 뒤에 다시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다 경험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특별히 도마라는 사람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었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알고 더 이상 희망이 끈을 놓아버렸던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도 누가복음
24장 33절 34절의 말씀 보시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25리 걸어왔던 그 길을 밤중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뛰어 올라갈 만큼 그들은 감격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격했던 베드로였는데, 이렇게 감격하고 충만했던 제자들이었는데 왜 제자의 길을 포기하고 갈릴리 바다로 가버렸을까요? 차라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초신자면 그럴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감격했습니다. 그런데 물고기 잡으러 가버린 거예요. 교회 집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헌신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칭찬합니다. 그런데 몇 년 뒤에 난 교회 못 다니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가 그랬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자기를 전도해 준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마웠던지, 사도 바울을 향해서 갈라디아 4장 14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을 하나님처럼, 천사처럼 대접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으면. 그리고 자기를 전도했던 사도 바울이 눈이 좋지 못하니까 눈이라도 빼어주겠다라고 15절에 그랬습니다. 조금 은혜 받았습니까? 많이 은혜 받았습니까? 엄청 은혜 받은 거예요. 이야, 이제 저분은 정말 일꾼이 되겠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교회가 칭찬했던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였는데,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가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갈라디아 1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렇게 믿음 좋았던 이 갈라디아 교회가 다른 복음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헌신했던 김 집사님이, 모든 사람을 칭찬받았던 그 집사님이 몇 년 지나고 난 한순간에 교회를 떠나겠다는 겁니다. 예수 안 믿겠다는 겁니다. 이런 베드로는 예수님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감격하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치시기 얼마 전에도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이렇게 고백했던 베드로가 제자의 길을 포기하고 물고기 잡으러 가버린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풀리지 않는 숙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이때 이스라엘은 로마 나라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는 엄청난 세금을 매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라고 하면 아주 치를 떨었습니다. 지긋지긋했습니다.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모른 체 합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로부터 속히 독립하여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것이 모든 유대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일본이 우리나라를 36년 동안 식민지 삼게 되었을 때 우리 모든 국민들의 소원은 독립이었지 않습니까? 우리 김구 선생 나의 소원이라는 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조국의 독립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나는 여전히 독립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 번째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그때도 내 소원은 조국의 독립입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 모든 국민들의 마음이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도 이 지긋지긋한 로마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럴 만한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분이 한 분 계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파도를 잔잔케 하셨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고
각종 병자를 고치시기도 했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를 세울 것이다. 새로운 나라가 오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들었던 백성들은 예수님의 말로 우리를 이 지긋지긋한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확실한 분이다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됐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였기 때문에 따랐을까요? 아닙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1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고 믿었다.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사람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따라왔다는 겁니다. 심지어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뭐라고 물었을까요?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들의 머릿속에는 이 지긋지긋한 로마로부터 우리가 언제 해방받을 것인가? 온통 관심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제자들과 나머지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의 나라가 오게 되면, 그의 새로운 나라가 오게 되어지면 우리는 한 자리에 차지하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20장 20절 21절의 말씀 보시면 세베대의 어머니 야고보가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뭐랍니까? 주님 나라가 임하실 때 야고보와 요한 하나는 오른편에 앉게 하시고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관심은 죄를 구원한 메시아,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새로운 나라가 오게 될 것에 대한 기대입니다.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에 대한 기대입니다. 그때 내가 한 자리에 차지하겠다는 그 마음 때문에 따라오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기 식대로 예수 믿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자기 식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꽤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 고치기 위해서 교회 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하기 위해서 교회 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한국 사람을 만날 데가 잘 없습니다. 김치를 먹고 싶으면 먹을 데가 없습니다. 그거 먹으려고 교회 옵니다. 자기 식대로 예수 믿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 때 어느 지쟁장님 한 분이 우리 교회 등록하셨는데 열심을 냈습니다. 그러다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개업 예배 드렸습니다. 근데 몇 개월 만에 망했습니다. 교회 안 나왔습니다. 하는 말, 교회에 나오면 잘 된다고 해서 왔는데 망해서 난 교회 못 가겠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오늘 자기 식대로 믿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초신자만 그럴까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도 내 식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꽤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내 뜻대로 안 되면 교회 안 나옵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요, 시끄럽게 만듭니다.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예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제자들의 이 믿음이 완전히 무너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멘붕이 온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죽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 나라를 해방시켜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될 그분이 왜 죽느냐는 겁니다.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들은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망쳐 버린 겁니다.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고향으로 돌아간 거예요. 자기들이 믿던 믿음이 무너지게 되니까 한순간에 뿌리째로 흔들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왜 없지 않겠습니까?
자기 식대로 예수 믿으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비무덤을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는 다시 기대감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예수님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예수님입니다.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던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이라면 로마를 멸망시키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아니, 로마를 멸망시키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고 하면 제자들과 모아서 빨리 대책회의를 만들고 의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가끔씩 나타나십니다. 언제 오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새 나라에 대해서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은 답답한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맞냐? 모든 걸 다 버리고 쫓아왔는데 왜 예수님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시느냐? 불안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설상가상 이때 로마 군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계엄령을 선포해 버립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자신들이 잘못이 다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눈에 불을 켜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고 제자들까지 죽이려고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뭔가 한마디 하셔야 되는데, 걱정하지 마라, 뭔가 한마디 하셔야 되는데 불안하고 초조한데 가만히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답답해서 미칠 지경입니다. 혼란스럽습니다. 내가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가야 할는지 아니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될는지 심각하게 고민이 되는 겁니다. 하루가 지납니다. 일주일이 지나갑니다. 또 지나갑니다. 제자들의 갈등은 점점 깊어져 갑니다. 드디어 고민하던 베드로가 입을 열었습니다. 야, 나는 못 견디겠다. 나 물고기 잡으러 간다. 라고 가버렸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나머지 6명의 제자들과 똑같은 마음입니다. 나도 갈게, 나도 갈게, 나도 갈게. 7명이 함께 갈릴리 바다로 가버린 겁니다. 여러분, 리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는 거예요. 리더가 흔들리니까 다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 뿌리까지 흔들렸습니다. 제자의 길을 포기할 정도로 흔들렸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도 자기들의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뿌리처럼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봄철이 되면 나무를 옮겨 심는 것을 많이 하고 또 이제 곧 모내기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나무를 옮겨 심으면 곧장 뿌리를 내리겠습니까? 아니면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시간이 걸립니다. 이런 모내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심고 얼마 되지 않으면 손가락 가지고 딱 올리면 모가 탁 딸려 올라옵니다. 그런데 한 달 또는 2달 지나고 나면 모가 뿌리가 이제 자리를 잡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사람이 했다 그럽니다. 뿌리를 다 내렸다는 겁니다. 그때는요, 뿌리를 잡아 올려도 안 딸려옵니다. 딱 자리 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도 뿌리 내리려고 하면 흔들리기도 하고 시간이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제 새로 등록합니다. 그럼 바로 뿌리 내릴까요? 뿌리 내리는 시간이 필요할까요? 어떤 사람은 바로 뿌리 내리는 분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뿌리 내리지 못하고 시간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어떤 분은 5년이 지났는데, 아직 1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교회를 다닐 것인가 말 것인가 흔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성도들 중에 뿌리 내리지 못한 분들도 왜 없지 않겠습니까? 누가 제일 괴로울까요? 자기 자신입니다. 제일 괴로운 사람이 베드로와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속히 뿌리 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뿌리 내리면 행복합니다. 뿌리 내리면 갈등이 없어지게 됩니다. 내가 이 남자 택할까 저 남자 택할까, 그러면 늘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내가 저 남자다 딱 선택하면요, 그때부터 갈등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청강교회, 내 교회로 뿌리 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해결이 안 되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물고기 잡으러 가버립니다. 자, 이랬던 베드로와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비결이 뭘까요? 주님이 그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자, 베드로와 6명의 제자들이 이 갈등을 안고 주님을 찾아갔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그들을 찾아가셨습니까? 주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문제 해결하려고 하면 내가 먼저 찾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셨던 것처럼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를 찾아가고 싶었을까요? 배신자입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전하고 싶겠습니까? 찾아가고 싶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문제 해결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먼저 찾아가야 합니다. 찾아갈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용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제자들을 찾아가신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불을 피우고 식사를 준비하셨습니다. 9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도 있고 떡도 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실 말씀이 없어서 불을 피우고 음식을 준비하셨을까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할 말 다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 따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를 키우다 보면 부모가 할 말 다 합니까? 자식이 할 말 다 합니까? 부모는 할 말 다 못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은 다 말 잘 못하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굉장히 춥고 피곤합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야, 왜 너 도망갔냐? 책망이 아닙니다. 지금 이들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이 온몸을 녹이는 불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들에게는 배고픔을 채워주는 한 끼 식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사람의 마음이 언제 열리게 될까요? 시시비비를 가릴 때 여러분 마음이 열립니까? 위로받을 때, 내 마음을 알아줄 때 내 마음의 빗장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솝 우화 중에 나그네 옷 벗기 우화가 있지 않습니까? 세찬 바람이 불고 더 강한 바람이 불어도 옷이 안 벗겨집니다. 그러나 따뜻한 햇빛이 쬐니까 서서 옷을 벗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밥 한번 먹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밥 못 먹어서 밥 먹자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관계 회복하자. 나는 당신과 더 친해지고 싶다. 마음을 나누고 싶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깨어진 사람 있으십니까? 먼저 찾아가십시오. 이유 따지지 말고 밥부터 먹는 거예요. 밥 많이 먹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밥 먹으면 웬만한 문제 해결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 따지질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찾아가셨습니다. 식사를 준비하고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식사를 준비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 근처로 가셨습니다. 근데 아무도 제자들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고기 잡았냐 묻습니다. 못 잡았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6절 보시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리라 그랬습니다. 누군지도 모르고 제자들은 따라했습니다. 그런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히게 되었습니다. 이때 한 제자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제자가 누굴까요? 요한입니다. 이렇게 외칩니다. 7절 말씀 보시면 주님이시다. 요한이 그물이 찢어지는 이 고기를 잡으면서 섬광처럼 스치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주님이시다는 거예요. 요한은 여러분 어떻게 해서 정신이 번쩍 들게 되었을까요? 지금 이 장면은 자기들이 3년 전에 처음 부름 받았을 때 모습과 너무나도 똑같은 거예요.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 보시면 처음 부름 받았을 그때도 새벽녘이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한 낯선 남자가 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때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말씀이 어지게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던졌는데 그때도 배가 가득하게 고기가 잡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때와 너무나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것을 보고 난 다음에 요한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깨닫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본다고 다 깨닫는 게 아니에요. 깨닫는 사람만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7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 깨달은 게 아니라 누가? 요한 한 사람이 깨닫게 된 거예요. 깨닫는 사람만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깨닫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한이 주님이시다는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7절 말씀을 보시면 겉옷을 들은 후에 바다로 뛰어들었다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다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왜 뛰어내려왔을까요?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베드로는 다시 예수님이 이제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구나. 드디어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나라를 세우실 때가 되었구나.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셨구나. 그렇게 베드로는 생각했습니다. 그럼 베드로의 생각이 맞을까요? 주님은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닌데 베드로는 자기 식대로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내 식대로 믿을 때가 많습니다. 내 문제가 급하면 내 식대로 믿는 거예요. 내 식대로 교회를 섬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내 식대로 섬기면 일이 잘 풀리게 될까, 득이 될까요? 내 식대로 믿으면 교회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제일 어려운 것이 내가 바뀌지 않는 겁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장 어려운 것이 내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할 제목이 하나님 나를 바꿔주세요. 이 기도가 되어질 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똘똘 뭉쳐있던 베드로, 예수님이 오시면 새로운 나라가 되어질 것이다라는 그 생각에 똘똘 뭉쳐있던 이 베드로가 이런 변화되어졌습니다. 식사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왜 식사하고 난 다음에 물으셨을까요? 지금 이 얘기 때문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그럼 바로 물어야죠. 그런데 왜 식사하고 물으셨을까요?
마음을 여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이 열리기 전에, 지난주 왜 어디 갔었냐? 우리는 마음이 열리기 전에 내 말을 먼저 할 때가 많은 거예요. 오늘 주님은 불을 피우고 음식을 먹이고 마음을 여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물으실 때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열리고 난 다음에 왜 그랬어? 왜 부인했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본적인 문제를 묻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이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생각지 못했던 질문입니다.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실 말씀을 기대하게 되었는데 느닷없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십니다. 굉장히 당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얼버무리는 거예요. 말을 확실히 못하는 겁니다. 다시 주님이 묻습니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또 얼버무리는 겁니다. 세 번째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충격을 받습니다. 자, 오늘 보십시오. 17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왔던 게 잘못됐구나.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마음에 일어나는 그 죄책감 때문에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문 받게 될 때 3번 부인했습니다. 그때 사건이 기억나는 겁니다.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 줄 알게 됐습니다. 그 근본적인 문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은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이것은 다시 베드로를 제자로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제자를 포기했던 그 베드로에게 내가 다시 너를 제자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배신했던 베드로 다시 세우고 싶겠습니까? 금은 머리 금은 짐승 뭐 한다고요? 사람 보고 하는 거. 한번 배신했던 사람 또 배신할 수 있습니다. 배신했던 베드로 이름 세우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 제자로 세우신 겁니다. 완전한 회복을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베드로만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은 넘어지고 흔들리고 수많이 배신했던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고 다시 세워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피로 세우신 교회를 저와 여러분이 맡겨주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는 이 사건 이후로 하나님 맡기신 그 양무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들여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청강교회에 맡기신 한 영혼을 위해서 새롭게 세움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 바쳐 이들을 감당해 나가고 살려나가고 먹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